부부 주일 맞이해서 부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부부 주일 함께 우리 부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 생명을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생명체를 공유하죠. 그 생명을 물려받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병들면 국가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뭐니 해도 부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뒷길 갈 수가 없습니다.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행복은 가정이고 가정 행복의 기초는 부부다. 부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즉 좋은 부부와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이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결혼이고 부부를 이루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죠.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강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손녀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언약 당사자끼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식 낳았다고 자식과 언약 맺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혈연 관계는 언약식이 없어요. 그러나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 서약을, 언약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당사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치료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가정의학과도 요즘에 하나의 그 의사의 그 학과가 생겨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치유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학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참된 안식처가 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는 모든 상처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치료받고 싸매받는 그런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게 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서, 학원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정에 들어와서 해소되어지고 회복되고 치료받는 것, 그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 그 찢기고 상한 마음이 아물도록 치료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는 것이 어느 곳이 돼야 되냐?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요즘의 자녀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밖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가정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게 되면 밖에서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와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상처가 되고 아이들이 탈선할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부 상담학자가 있는데 감정 코칭 전문가인 가트맨 박사가 있습니다. 이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부부 감정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부부 감정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상한 감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 사이의 신뢰의 부재이고 이 신뢰의 부재의 주요 원인은 서로 간의 배신과 배반에 있다 그랬어요. 자, 배신과 배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부 관계는 적극적으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 여기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고 만약에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배반을 당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말이죠, 아무리 명품 백을 선물한다고 좋은 차를 선물한다고 관계 회복이 안 돼요. 한번 무너진 관계 회복은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부 관계는 쌍방 관계예요. 한쪽에서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피차 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는 당사자, 하나님과 우리 있는 당사자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언약이란 말,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덕목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는 덕목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부부간에 동등한 것인데 무슨 순종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생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온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거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5절 말씀, 5절 띄워주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단어 가운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 있는 것이죠. 그 샘플로 누군가가 본을 보여줬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 그다음 여기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인 샘플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란 말은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순종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아내들에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여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까? 저는 남편이 정말 존경받을 수 없는 남편 중에 한 사람을 꽂으라면 아브라함을 꽂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사라 입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내 누이가 되는 거야 오늘부터. 넌 내 아내가 아니야 오늘부터. 그리고 결국 바로한테 아내를 순순히 내어줘요, 다른 남자에게.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2번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치해 보면 더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줍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런 남편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라를 실제 예를 들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6절 말씀해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개차반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남편답지 못해요. 비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순순히 내어주는, 자기 목숨 건지겠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마 이런 남자의 모습 보면 그런 남자 같이 살 여자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다 차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누이 동생이 되는 것이고 너는 나를 오빠라고 해. 그랬더니 사라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순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차반 같은 보잘것없는 남편이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보잘것없는 부족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무엇이죠? 그것은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란 말이죠. 어미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사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 왕비가 되는 거죠. 열국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고 개차반 같은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의 방법까지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2가지 점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남편 되시는 분이 차를 새로 뽑았어요. 신이 나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부인을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데 너무 과속을 하는 거예요.
신호등도 잘 안 지키는 것은 물론 있지만 너무 과속을 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합니다. 여보, 차 좀 조심해서 몰아. 천천히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빨리 급해? 막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요. 당신 우리 아이들 고아로 만들 거야? 나 생과부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남편을 구박해. 그런데도 남편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차를 가지고 출근하든지 며칠 하게 되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대해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퇴근했는데 파킹을 하고 들어온 남편 몰래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남편 그 차 문을 열고 핸들 위에다가 쪽지 하나를 올려놓고 나왔어요. 그 이튿날 남편이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차문을 열고 보니까 핸들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 남편에게 하면서 다정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운전할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신이 나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때는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당신이 60km 달릴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꼭 부르세요. 그 대신 당신이 80km 달릴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를 부르시고 100km로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 120km 달리고 싶을 때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그에 써놓은 거예요. 남편이 그 편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남편의 운전 버릇이 교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편을 구박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화나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있네. 그런데 내심으로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린 통제를 받아야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온유하기가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참 저기 모세가. 근데 모세도 결 한번 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원래 본래 모습이거든. 이 말의 의미는 본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 혈기왕성하고 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실패자로 만들고 그 광야에 가서 목동이 되게 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만과 불평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틀 속에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통제로 인하여 온유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해질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는 나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둘 때 그때 온유해. 바로 아내가 남편한테 화나고 짜증 부릴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화나야 되는데 화내지 않는 거예요. 짜증 부려야 되는데 짜증을 부리지 않는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관계 아시죠? 장인과 사위란 말이죠.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사위야.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울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느 날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왔다가 급한 볼일이 생긴 거예요. 일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을 가리고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지금 당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충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몰래 다가가지고 사울이 벗어놓은 옷, 그 옷자락 한쪽을 칼로 베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데, 이게 다윗이에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되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어요. 이게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할 때 안정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음이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좌불안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 근데 안정됐다, 요동이 없단,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잔소리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바가지 긋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옛날에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추궁하거나 바가지를 긋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해요. 종종 아내들 가운데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문제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이야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의 부인들도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참고 그리고 단정함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룩한 부녀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사라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장들의 아내들, 그 시대의 부인들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갖추어진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순종함으로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몸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치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화장을 하고 외부를 가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순종함으로 단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곤 했다 그랬어요. 단장하곤 했다라고 하는 말은 화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들어받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화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남편에게 계속 순종할 때가 있겠습니까?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야, 오늘 내가 잘해줘야지. 어제는 화냈는데 오늘만큼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럴 때 충분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거룩한 부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고 남편이 실수하고 그래서 뒤려받고 싶고 싸우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어디서부터 길을 살아야 돼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길을 살아야 밖에 나가도 길을 살아요.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들어와도 아내는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남편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뭘 하든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족장들의 아내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저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가 누가 되었다?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내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편보다도 아내가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남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제목.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자들이 되게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 까먹은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결혼하게 되면 당신 힘들이지 않도록 내가 집안일 다 할 거야. 뭐 할 거야? 약속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초에는 좀 하는 신용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결혼 전에 약속 같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작전이네, 작전. 무슨 작전? 순전히 결혼하기 위해서 입에 발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 같은 남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허풍, 허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권태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남편이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7절에 우리 남성들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더 무겁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사실 그렇게 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때 더 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러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어렵죠. 힘들죠. 그와 같이 남편들에게 주님 말씀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가 깨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상하기 쉽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에요. 상처받는 쪽은 누굽니까? 대개가 아내입니다.
남편들은 상처 잘 안 받아요. 험악한 말을 아내가 하도 그때만 아프지 잊어버려요, 잘. 근데 여성들의 특징이 뭐죠?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슴에 새겨요.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왜냐하면 연약해서 그래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게 되면 여성들은 상하는 거예요.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연약하다는 말에 의하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남편들이 대다수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내들 함부로 대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돼요. 함께 생명을, 유업을 누릴 자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무천이에요. 천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는 말은 거리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합니다. 격이 같아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같은 위치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기해야 돼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의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다투신 분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없을 거예요. 교회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투었어.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내와 다퉜어. 부부간에 다퉜는데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내가 대표 기도 맡았다. 그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할 수 없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꼼짝을 못한대. 왜 그러냐니까 아내가 어느 날부터 자기를 호칭하는데 주님, 주여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를 대접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좀 실수를 했는데 사모님이 다가오더니 빤히 쳐다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 목사님이 사모한테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비군 훈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350명 정도는 이 장정들이 모였어요. 예비군들이. 그때 예비군 중대장이 그 장병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인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오. 나는 아내의 말이 어떤 말이라도 듣지 않는다는 사람 왼편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50명 가운데서 349명이 오른편에 섰어요. 그런데 한 남자만이 왼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중대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아내의 그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아내를 당신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어? 왼편에 그냥 혼자 서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혼자 서 있는 왼편에 있는 남자가 뭐를 극적극적하더니 중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중대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요, 저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들은 아내 눈치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 우리 아내가 보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제가 많아요. 야, 내가 기가 죽었나 보다 해주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잘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아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해서 콩깍지가 쓰였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예쁜 사람이고 가장 잘난 사람, 그게 오늘 우리의 배우자들이거든요. 이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해요.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면 나라와 민족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귀여기라.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있으면 따뜻해진다. 방송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있으면 따뜻해. 여러분 차디찬 돌 위에 앉으면 어때요? 엉덩이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시리고 아프겠어요. 그 돌이 따뜻해지기까지는 3년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3년간 귀머거리 되고 3년간 소경이 되고 3년간 벙어리가 되라.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3년 지나면 다 감당할 수 있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남은 생에 어떤 부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어떤 가정을 이뤄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복되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